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날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다리던 영광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선포한 말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들으심으로 내일 정말 성전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절망, 실망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꿈과 소망이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왕이다. 라고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활절에 맞추어서 에고의 힘이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받았던 바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12제자 사진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 누워서 말씀드린 그 정도로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가 또 메시아 하나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는 거 보고 안타깝게 생각해서 요한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인 거죠. 이렇게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도록 사망에서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또 하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2000년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시느냐 그것은 가짜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연구하고 조사와 찾아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바로 십자가 사건과 함께 기독교 가장 큰 핵심 교리가 되는 것이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완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요, 뼈대요, 그 다음에 생명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동안 계실 동안에 죽은 사람은 3사람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회당장이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죽어는 살리셨고 오늘 기록된 말씀 베다니는 나사로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장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단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가 나사로요 여동생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 전에 바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들의 시대 대접에는 식사를 공개를 받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 가르치고 아주 즐겁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명 전도대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그걸 대접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가진 범위에서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도 그 집에 가면 평안함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오라버니 나사로가 몹쓸 병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의사가 와서 질병에도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곧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연락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위험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긴급 SOS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금방 오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며칠 전 유명한 가수 혜미 씨가 죽었는데 갑자기 그 전날까지도 방송 녹화하고 식사한 사람도 있는데 죽어서 많은 사람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할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곳에 죽음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건 어떤 형편이 났을지라도 장수할지라도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한테나 예고되었지만 또 예외 없이 찾아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가시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 모시아 예수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눈물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도 그것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예수님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친구 나사로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슬픔과 고난을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성경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태어났으면 죽음이 정해진 것이랍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데 무서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그것도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큰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우리에게 건강 주었을 때, 우리에게 직분 주었을 때 작은 일에 최선 다해서 자기가 칭찬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주어졌을 때 죽음 오기 전에 바로 최선 다해서 섬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 슬피 울고 나사로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리다가 믿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말에 꽃을 판 할머니 계셨습니다. 그분은 생활에 몹시도 가난해서 입고 있는 옷도 늘 허름했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굵은 손마디가 튀어나온 것도 많고 거칠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로 불렀습니다. 하루는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셔서 항상 싱긋먹을 하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나이에 나라고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나에게는 행복을 지킨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데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예수님처럼 3일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사흘을 참고 기다리면 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 할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고 성경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한마디로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자식에서 구원의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설과 피를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들면 날 생명 양식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로 오셔서 나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목숨 버리셨습니다. 우리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되어 하늘간 밝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난 순간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저주가 복이 됩니다. 눈물과 기도가 찬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벌 받자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자,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하는 한날에서 영생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부활절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살며 영생 누릴 복된 성도되도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